할렐루야. 예.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10월의 마지막 날은 세상에서 자꾸 그 노래를 부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를 정확히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그게 그래 슬픈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 그래 따라하는지 좀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세상은 자꾸 세상의 논리와 문화로 가지만 그럴 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구별되라. 즉 너희는 내 백성이여라 라는 겁니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에게 말씀으로 선포했고 그 말씀대로 일하고 그 말씀을 이룬다. 오늘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498주년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 그를 주장했던 것은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루터의 신령을 주장한 것. 얼마만큼 강력했던지 그는 지금 자기가 가야 할 사제의 모든 길, 지금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붙들었을 때 세상의 것에 휘청거리지 않고 주의 길을 가며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요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그 길 위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 길은 복된 천국의 길이기에 찬송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것은 참 매력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너희는 나로 인하여서만 있으면 된다. 철저하게 훈련받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니까 이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훈련된 만큼 그 영향력을 나타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화 되어버리죠. 이방 것을 쫓아가 버립니다. 세상 것은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강력하고 얼마만큼 더 훈련을 가지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의 기도지요. 얼마만큼 오직 주님만 되고 오직 말씀이 될까? 그러나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가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네요. 내가 오늘도 생존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배자가 되어져 있고 주의 전에 올라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때입니다. 많은 것으로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0년 전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교회들은 심각한 종교 문제에 봉착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황의 절대 교권에 의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화석화되어 갑니다. 면죄부라는 것이 또한 발부되어서 이상하게 팔려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은 자꾸 미신적으로 빠져가게 되고 말씀보다는 사람이 선호하는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상을 만듭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되는 것은요,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권에 이용을 합니다. 분명 개혁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1517년 이 루트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올라 정문에서 95개의 방방문을 내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개혁을 시작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 개혁은 말씀을 근거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시작하는 혁명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개혁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이 은혜를 누릴 때의 나이가 27입니다. 스칼라 산타라고 예루살렘 빌라도 관사에 있던 이 계단들을 가져와서 28개의 계단을 쌓아두고 그 계단을 이 맨무릎으로 오르내리며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이 계단을 오르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학설들도 있습니다. 루터도 어떻게 로마로 파견을 받아서 그곳에서 바로 이 스칼라 산타의 이 계단을 오르며 맨무릎으로 기도하며 자기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앞서 드렸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이 확 주장하지. 루터는 그 계단에서 즉시 일어났고 말씀이 원하는 자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면죄부 문제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의 변화된 양심이, 신앙적 양심이 그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은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루터의 진정한 개혁이 엄청난 확산을 일으켜 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개혁의 원점은, 그 변화의 원점은 나로부터 시작될 때가 올바른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남을 변화시키려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비판이 되고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져 있고 바로 세워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 성에 한 명을 찾으셨다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해요. 이 성 안에 정령코 나를 올바로 예배하는 자 그 한 명. 그런데 그 성은 그 한 명이 없더라는 거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꼭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은 채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헛수고가 될는지 모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공동체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것 또한 헛수고가 될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부터 거룩함이 시작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나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탁 세워두고 보면 참 부족한 게 많거든. 안타까울 정도로 부족한 게 많거든. 그래서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릴 때 성경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 내가 다시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는데 이제는 내가 아닌 주께서 이렇게 세우신 자. 거기서 시작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을 자꾸 누구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나부터. 그리고 깨달음의 은혜를 누렸으면 그것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이 원하시는구나. 성령의 사역으로 깨달음이 계시면 그것을 이제 행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라 하시구나. 알면서 기도한답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 하시구나. 알면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영적 사건의 일은요, 세상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이 내게 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을 살다가 예기치 않은 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하나님 앞에 괜히 하소연도 해봅니다. 하나님 난 뭐 잘못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한테 큰 죄 진 거 없고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확 다가오는 순간 저절로 나오는 찬송이 이제껏 내가 산 그도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이제 아직도 은혜의 떼임을 깨닫자고 말씀 전에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은혜의 떼임이 깨달으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셨을 때
이 깨달음대로 살기를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꼭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면 샘솟듯한 기쁨이에요. 막 기쁜 거예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나를 주장하는데 이게 성령의 사역이더라고요. 신바람 거룩한 신앙의 삶이 우리의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나로부터의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거룩한 일이 추진되는 것을 볼 때 방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되어져야 합니다. 아마 많이 소개해드렸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에도 성전 안에 귀한 것으로 그가 준비해 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성전이 그렇게 해서 더 아름다워졌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게 왜 시기가 되죠? 같이 할 일이고 같이 본받을 일인데요. 참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딴소리 툭 흘려보기도 합니다. 거룩한 변화에는 이러한 일도 이제는 멈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즉 나의 변화에 몰두하라는 말입니다. 정령껏 사랑하며 정령껏 섬기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교회야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지만 저 어디 딴 데 있더라 말이죠. 좋은 일을 보면 함께 합시다. 좋은 일을 보면 박수 칩시다. 좋은 일을 보면 고마워합시다. 이건 분명 있어야 할 일입니다. 서로의 따뜻한 손길을 보면 그 손길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되죠.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귀한 분을 함께 만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우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은 나부터 하는 겁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옆에 분 앞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죠? 누가 무엇이든 무슨 일을 하면 참 잘하셨습니다. 참 좋아 보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 인사가 뭐 그리 어려워요. 세상 말에 칭찬에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우리 서로 격려하고 우리 서로 힘이 되는 일을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 가운데 하나가요, 평가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한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함께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 이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깨달음으로 거룩히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혁은 방향이 옳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은
함께하는 이들이 그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루터의 개혁이 이 유럽과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경의 번역과 출판입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다 되어져 있어서 사제들의 전유물입니다. 성경도 많이 없는 시대니까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경이 아주 먼 거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루터는 이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지요. 마침 그때 인쇄술의 발달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만들어지고 성경이 확산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경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더란 말이죠. 이들은 이제 그 일로 하나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어떤 특별한 로드맵을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위하여 기획하고 방향을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말씀이 원하는 자 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이 체험이 꼭 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한 후에 하나님이 붙이시고 채우시는 축복 말이지. 이런 사건은 성경에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 세상 지구촌이 요셉을 위하여 움직여 버립니다. 흉년과 풍년이라는 것,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요셉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요셉을 세워 사용하시는 하나님. 요셉으로 인하여 그 야곱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요 말씀 안에서 깨닫고 신앙 안에서 한 방향이 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집중시키셔서 그 일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맞아요. 내 먹고 살기도 바빠요. 어떤 시대인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주님 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하여 가는 삶.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덕교회도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에서 하나 되고 또한 말씀이 보여주신 것을 함께 보고 꿈을 꾸며 기도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정령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으로 기뻐하시는지 그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된 이 거룩한 운동의 확산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오순절의 역사를 교회 안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말씀이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나눕니다. 그건 족장입니다. 족장이라면 나름대로의 불악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름대로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족장도 소용없는 말씀이 그를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요, 말씀 많이 갖고 삽니다. 말씀 많이 듣고 삽니다. 목사님들 설교하면요, 대지 설정 다 되고 지금 결론이 왔구나까지 다 합니다. 굉장하십니다. 그런데 좌우의 날선 말씀 그이 나를 끌어당기실 때 그렇게 인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고 행하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룩한 개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온전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고, 에덴 동산에 나타난 축복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 인간의 형상의 회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지속적인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사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만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후에 칼빈이나 제빙글리와 같은 그런 이 후계자들이 나와서 개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한 방향이었기에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영광을 돌렸더라라는 거죠. 한꺼번에 무엇을 확 바꾸는 것 참 좋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렵습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혁명이 될는지 모릅니다. 이데올로기 시대를 삽니다.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원하는 쪽으로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고 묵상하는 중에 징검다리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다 이런 시설들이 좋아서 좋은 이 다리로 이렇게 개울들을 건너가죠. 그러나 그게 아마 그런 오랜 시간은 아닐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울을 건널 때는 이 돌들을 징검다리식으로 두어서 그 돌을 밟으며 지나다니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징검다리의 거리는, 사이 간의 거리는 사람이 건널 만한 곳의 거리를 두고 돌을 옮깁니다. 만일 디딜 수
수 없는 징검다리의 거리에 돌을 둔다면 의미가 없지요. 건널 만한 거리에 돌을 하나 두고 또 하나 두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다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과 부흥을 위하여 여러 가지 교회 내에는 학회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좋은 원리와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들이 때로는 과격하여 성과를 이루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개혁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면 첫 번째 나로부터라는 개혁의 시작과 함께 연관되어서 무엇에 점진을 위한 하나의 다리가 꼭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나로 인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일 말입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모두가 함께 이 돌이 여기 있음을 감사하며 이용하고 그 돌을 밟을 때마다 감사하고 안전한 축복 말입니다. 누구부터 그 일이 될 겁니까? 바로 그 일을 시작함이 예수를 닮아감이 될 것입니다. 종교 개혁주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로부터의 그 거룩한 일이 시작되어져야 하고 그 거룩한 일에는 말씀이 꼭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멈추어져 있지 않는 전진되는 계획이 되려면 누군가 그 일에 큰 미끄럼이 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다 하고 나는 뭐 할까? 아니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복된 일은 하나님이 축사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실행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할렐루야. 코로나 시국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많은 것들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부분도 우리는 많이 압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코로나가 끝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때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있기를 원한다. 이러할 때 너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일이 있기를 원한다.
사실 신앙생활 오후 예배 없지요. 뭐 이런저런 모임 없지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요. 많이 이것에 또 길들여져 버렸지요. 그러나 이제 다시 깨어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할 거예요. 거룩히 깨어나 거룩한 몸부림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정형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말씀으로 나누어 봅니다. 정형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일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주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옵시고 정형코 말씀의 묵상으로 좌우의 날선 금의 주장됨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깨달아 그 목적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일어서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새 주어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